그러면 이제 그 젊어서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양을 해나가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 또 그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눈 팔새가 없으니까 여행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유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허둥지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와서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너무 사는데 바쁘게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날이 이제 미래의 시간이 짧아지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안 가던 여행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행들을 많이 다닌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나이 들면 저렇게 여행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많이들 다닐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행을 많이 다니고 난 다음에 빨리 천국을 가는 사람은 여행을 좀 이렇게 다닌다 싶더니 천국을 가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뭔가 그 바쁘게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좀 뭔가 휴식도 취하고 마음의 여유도 얻고 그리고 또 안 다녀보던 곳도 다녀보고 싶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행을 가시겠다 그러면 또 용돈 좀 드리고 그런 어떤 그런 배려심 또 뭐 말하자면 효도 그런 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형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육신을 챙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는 그 영의 일을 따를 것인가? 그런 삶의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가까운 예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이제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이라는 것을 그냥 유순하게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나온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그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이 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슨 뭐 정년이네 뭐 은퇴네 명퇴네 뭐 조퇴네 막 이러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구직을 못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서 일터가 있고 일할 수가 있고, 응? 그리고 또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정말 굉장히 그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인 그런, 대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지. 응? 일을 하는데 뭐, 편안하게, 응?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서 돈을 벌겠어요? 그만큼 일터에서 일을 힘들게 한 땀 흘린 대가와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때 유순하게 이렇게 하고 좀 긍정의 믿음과 긍정의 그런 생각으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막 일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막 그러고 본인만 그렇게 힘드네 불평불만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고 승질 부리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일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육신을 따르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그냥 몸에서 막 분을 품고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일을 하긴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긴 해. 하는데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은 그냥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돌고 돌아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과연 있는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지방에도 아파트가 번득번득 올라가 있고 아주 곳곳이 많이 낙후된 지역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응? 뭐 지방 곳곳에 다니다 보면 뭐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막 질비해 있고 정말 이 육안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봤어도 우리나라 진짜 많이 발전하고 참 좋다. 그리고 또 서울에 이렇게 그 123 롯데타워에서 이 서울의 그런 한강 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정말 이 서울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아주 빌딩도 다 있고 굉장히 잘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고 정말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 TV 뉴스를 통해서 보면 왜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아요. 아주 무슨 뭐 범죄자들이 뭐 누구를 죽였네, 뭐 누구를 성폭행했네, 뭐 아주 뭐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생각할 때, 야, 이거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미래 그 인구가 많이 줄고 걱정이 되는데 또 거기다 뉴스를 보면 무슨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감옥에 들어갈 범죄자들은 넘쳐나지.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 현재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미래가 정말 암울한 거예요. 자녀들은 낳지는 않지. 자녀들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는 줄지. 그 범죄인들은 많아져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이 인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전세 사기 쳤네, 뭐 주가를 조작했네,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출산 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 그 저출산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푸는데 진짜 그거 출산 양육의 그 나라에서 정책비가 아낌없이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인구가 받침이 돼야 대한민국 국가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 양육 정책은 정말 아낌없는 그런 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범죄인들이 너무 많은 게 정말 문제고 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가의 그 범죄인들을 감옥에다 가두는 것도 좋지만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 어떻게 하면 범죄인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 범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교화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그러니까 범인들을 소탕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을 늘리는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감옥에 범죄인들이 좀 덜 가게 이 예방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좀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해서 범죄인들을 줄이고 또 범죄인들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내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나라의 정책도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그냥 감옥에 가둬서 감옥만 늘리는 그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악한 생각.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악함이 하나도 없었고 죄라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뱀이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정녕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유혹을 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이 들어오길 뱀이 주는 그 유혹의 생각이 들어오기를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라는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뱀이라는 그 사탄의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따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가 졌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거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육신 자체가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한 생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그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집에 뭐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소를 안 하면 그 먼지가 그냥 뒹굴러 다니고 나중에 동글동글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생각에 죄성이 있어서 어느새 돌이켜보면 막 남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 막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거보다도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 탐욕. 인간은요 탐욕의 정신이 참 강합니다. 뭐 이렇게 뭐 막 있는데도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고 있으면 셋을 갖고 싶고, 이렇게 막 있는데도 자꾸 막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남이 뭐 명품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도, 내 경제적인 건 명품백 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 명품백을 어떻게 샀는지 막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 명품백 들고 다녀.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근데 자기 그 경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화가님이신데 그 화가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탈북한 여성이래요. 근데 그 탈북한 여성이 이제 그 돈을 2천만 원을 모아서 자기 엄마를 이제 북한에 있는 엄마를 이렇게 이제 메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2천만 원 벌 능력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 식당 같은 데 좀 그런 데 가면 벌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국의 식당에서 이 북한 사람들 일하기가 힘들다네요. 그리고 직업을 얻으려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뭐 잘 취업을 안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북 여성이 남자를 만나서 그 남편을 취해서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 엄마를 이제 탈북시키는데 구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하는 그런 걸 보면은 뭘 사는 데 있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데 그 돈을 뭐 음식 먹는 것도 비싸든 싸든 그냥 과감하게 다 사먹고 그리고 뭐 옷이고 백이고 그냥 과감하게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돈이 2천만 원이 없어서 자기 엄마를 못 구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것이 버는 것도 힘들지만은 쓰는 거를 잘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냥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그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덜 먹고 좀 절약하고 아껴 쓰고 자기 옷 입는 것도 검소하게 입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이 모아져서 자기 엄마를 구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탈북한 여성은 그 지혜로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는데 그걸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고 뭐 옷 같은 거 빼기면 다 사고 맨날 쓰고 나니까 자기 엄마한테 할 그 2천만 원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쓸 건 다 쓰고 나서 돈 없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가분한테 그랬어요. 그 탈북한 여성에게 조언을 해드리라고 좀 이렇게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래서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2천만 원이 돼서 그 돈으로 엄마를
탈북하는데 쓸 수 있게 엄마를 구해오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좀 지혜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그렇게 이제 그 하가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정말 육신이 주는 육신의 일을 따라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남편이 벌어다 주면, 아유, 남편 벌어다 주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남들이 명품백 가지고 다녀도, 그 명품백 그런 거는 허례 형식이에요. 허례 형식이고, 사치예요. 자기가 그 명품백이 자기 인격을 고상하게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너 명품백 갖고 다니고 나 명품백 갖고 다닌다라는 어떤 사치 부리는 거에 불과하지, 그게 그렇게 자기 엄마 구해오는 그거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엄마를 꼭 탈출시키는데 2천만 원을 내가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비싼 음식 먹는 거를 좀 절약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좀 있는 옷만 좀 입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자기 엄마를 구해오고자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엄마를 구해오는 데 필요한 2천만 원을 모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에 해서 엄마를 구해와서 엄마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을 따르는 육의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에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은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놔두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게 하셨나,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권의 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따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인간의 어떤 선택권의 자유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선택권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뱀은 결국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생각,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악의 생각, 악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범죄인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탄이 주는 안 좋은 생각, 악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전세 사기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피해 본다는 것은요, 자기 삶의 경제적인 거를 송두리째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감옥의 아주 영원한 대한민국의 빛을 못 보는 암흑의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정말 빛을 못 보고 살면서 전세 사기친 거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한 고통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빛을 못 보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남자애를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형이 5년형으로 나왔대요. 감옥살이 5년. 그러니까는 자기 초등학생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게 너무나도 억울한데 누가 봐도 음주운전으로 자기 초등학생 아들을 가게 했는데 음주운전하는 형량이 감옥살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이 돼요? 그 누가 봐도 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항변하면서 그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런 일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재판관의 그분의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판관님이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 아들을 치워서 그 아들이 갔어. 일찍 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라면은 형량 5년을 때릴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부르짖고 공평과 공의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어요. 정말 옛날에 그 마약 청정국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마약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인구는 저출산되지 뭐 그렇게 막 범죄는 늘어나지 또 마약의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생각 악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 마약이 사라지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계몽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를 하면은 그거에 그 중독이 되어서 그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수명도 빨리 단축이 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부강하고 튼튼한 국가가 돼야지 되는데 국가가 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거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순국선열들이 독립투사들, 애국지사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뭐 한류 스타, 케이팝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고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막 아주 그냥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은 골만 터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시하고 뭐 그런가 보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갖고 이 마약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도 하면 안 되고 너도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국민정신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독재 정권으로 김정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국가와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자유가 있으니까는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말 악독한 아주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독재자 김정은, 그 악한 거 아니에요. 정말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못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아주 미개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 없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 남쪽하고 북쪽하고의 이 경제적인 거면 수준이면 정말 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서 항상 그렇게 긴장이 되어서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는 생각은 문화예술로 남과 북의 그 대치점을 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 흡수 통일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막 북한을 막 찬양하고 막 북한의 뭐 김정은 독재자를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그런 댓글들이 막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댓글도 막 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았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지. 김정은 독재자 그 자유도 없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폐쇄적이고 정말 그 독재자에게 그냥 모든 걸 바쳐야 되고 자기네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북한이 뭐가 좋다고 그걸 북한을 찬양하고 또 김정은을 찬양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북한에 가서 살지 왜 남한에 와서 선동 선전 이렇게 우리 남한의 국가를 자꾸 흔드는 거죠. 기강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현혹시키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현혹을 시켜도 저는 북한 안 좋아요. 김정은 안 좋아요. 아니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못하러 북한 김정은 독재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얼른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북한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남쪽에 와서 그렇게 북한 김정은을 찬양을 하고 김정은 뭐 북한이 좋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도 현실에서 아주 그렇게 나타나는데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아주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아주 흔들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요 철저히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순국 선열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들어서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독립투사로서 우리가 막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살 그런 환경은 지금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서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안 좋은 생각, 악의 생각, 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게 그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솔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가장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거짓말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거짓말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영의 생각이 날마다 들어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의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약한 것들은 또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 해라. 응? 너가 바른 대로만 말하면 너 손해지 않니?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회개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영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눈물 어린 그런 지상의 과제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 모든 죄성이 있는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너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삶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우거지상을 하고 막 얼굴을 우거지상하고 그냥 막 나 살아가는데 지금 막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환경이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에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고 그 영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풍이 부는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금 삶이 어렵다고 당장에 그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이 임하는 영의 생각을 해서 그 영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을 따를 때는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행복기도원과 세계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이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